1185면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Ezekiel chapter 23 verses 1 through 21 1185면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할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들을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쌓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21절 같이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만약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다면 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답을 안 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그것을 알게 된 그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남편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고통스러운 남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 영화 등급 매기듯이 매긴다면 아마 R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정적인 비유를 통해서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함을 지켜야 하듯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이 관계에도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을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신실하고 참되신 남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남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간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었습니까?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들입니다.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들을 자기들의 남편으로 삼아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보호자로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행음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고발합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 이름이 그 여인의 이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오홀라는 누구요? 사마리아.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홀리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누굽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그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오홀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동생 오홀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그녀의 장막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녀의 장막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은 뭘 표현한 것입니까? 결혼입니다. 지금 이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가 상징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과 모한 관계라는 것입니까? 결혼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한번 보죠. 4절 보십시오. 4절을 중간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여?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서 행음을 했습니까? 어디서요? 애굽에서. 장소가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힘과 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세상의 부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연애하고 사랑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을 신실하게 쫓아 의지하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애굽에 빼앗긴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출애굽 시키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뭐 했습니까? 그리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을 때도 그랬고요. 광야를 지나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이 백성들은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에스루를 번갈아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번갈아 가며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홀라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 10지파잖아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다윗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그 10지파가 남유다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이제 우리가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베델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10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어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혼합 종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그럼 이 혼합 종교가 지금도 문제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혼합 종교는 교회 역사 동안 계속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합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에 세상 종교를 섞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비빔밥입니다.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와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다 하나로 섞어서 종교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메시아의 언약, 그 메시아가 그들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혼합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에 다른 걸 섞어 넣는 것입니까? 그 기독교가 강조하는, 주장하는 구원은 오직 유일한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의 온전한 대속과 피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문제가 오늘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세속화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선포해야 하고,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가 이루신 구원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resist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와 그가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를 사모했습니다.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같이 보입니다. 준수한 청년으로 말 타는 자들로 이들이 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외모에 요즘 말로 훅 간 겁니다. 자기들의 눈에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와 그들의 군사력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아수르를 자기들의 보호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멋쟁이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뭘 합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근데 그 당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면, 정치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되면 그 나라의 우상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와 군사적 혹은 정치적 동맹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와 동맹을 하죠. 그럼 그 나라들의 신들을 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죠. 성전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마지막 부분.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우상들을 이들이 섬김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겼다고 합니다. 넘겼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죠.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행함으로 아수르아에게 멸망을 당한 것을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형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이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 한 수 더 뜹니다.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하시기 전에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돌아올 시간을. 근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경계해야 할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과 연애짓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친언니를 죽인 원수와 여동생이 뭐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남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어떻게 해요? 같은 길을 갑니다. 악한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북이스라엘을 거울로 보여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는데 이 남유다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거울을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행을 하여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와 연애를 하고 바벨론과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다 버림을 받습니다.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밀었다가 음행하고 버림당하고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음행하고 버림당하는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그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지난 주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애씀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컬링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주를 기억하라는 이 소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주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영적 음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 주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를 잊어버린 자들, 예배를 잊어버린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에 대한 내용을 우리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두 음행한 이 여인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절대로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은 이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보다는 낫다. 절대로 이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여 우리로 읽고 듣게 하시겠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모습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의뢰하는 마음이 음행입니다. 우리 주의 지키심보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만 영적 음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를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싶거든요. 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수차례나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며 구하는 이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지 못해서 하나님 이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까? 다 멸망시켜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8절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죠. 48절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 48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치게 하겠다. 거기에 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들의 영적 간음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범한 영적 음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치게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네가 스스로 그치게 해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치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우리가 행한 이 영적 음행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오홀라요, 오홀리바였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없이 범한 그 음행을 멈추게 하고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까? 우리 함께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6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 9절 10절 11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268면 9면 제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이 남색은 동성애자들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여기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됩니까?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악이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대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씻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단 하나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 가지의 죄도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죄가 죄 씻음,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성령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이어야 합니까? 누려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하고,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를 기억함으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편 되신 주님 의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같은 영적으로 음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주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세상적인 생각을 그칠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남편 되신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의뢰하고 그 남편을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